어느 시대이든 돈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돈이 귀하고 또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다들 돈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런 시대를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대만큼 돈 하는 시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난하길 원하지도 않았지만 더더욱 현대 시대는 가난은 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가난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돈 없으면 죄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인사가 어떤 인사였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이게 진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좋은 인사법이었지만 요즘에는 그 복도 다른 복 말고 부자 되세요. 그게 또 제일 좋아요. 그냥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만큼 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난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가난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면이기도 하고 또 자세한 면으로도 소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심령이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결국 심령이 가난하든 실제 가난하든 결국엔 마음이 가난해야만 이 복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실제 부자들을 보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부자이고 출세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래사장에서 판을 찾는 게 더 빠르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설사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겸손하다 그런 의미이지 진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비해서 막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개돼지라고 말하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나쁜 놈들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해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자이고 출세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받고 인사받고 모두가 그 앞에 와서 인사하고 부탁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부탁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 돈에 권력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먼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절대. 원래 겸손한 사람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교만도 극치를 달리는데 원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돈과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돈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요 먼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죠? 없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고 가난한 사람이 목 뻣뻣이 세워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도 않죠. 안 그래도 겸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가난한 사람이, 권력도 없는 사람이, 출세도 못한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니면, 자존심 내세우고 다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돈이라도 있고 권력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꼴 씌워도 봐주지만, 가난한 사람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하게 다니면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은 먼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동으로 겸손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절대 살 수 없거든요. 그나마 겸손해야, 그나마 지금까지라도 조금은 살 수 있어요. 그나마 겸손해야 미래에 소망이,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설사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돈이면, 권력이면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돈과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좀 부족한 것들은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어요. 뭘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이게 부족하네, 이게 없네, 뭐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돈과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과 권력은 이 세상에서는 나름 필요하지만 영생을 얻는 것에는, 천국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을 얻는 데에는 이 권력이, 돈이 매우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천국에 조금 더 가까웠을 텐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돈에 속지 말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부자여서 교만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목에 힘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 심령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는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자기 교만을 드러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나와놓고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부자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라우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의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안약이 아니죠. 세상의 금이 아니죠. 세상의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흰옷을 입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며 믿음의 그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그런 의미인 것이지 세상의 금, 세상의 메이크업, 세상의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홍보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누군가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야, 그럼 너 진짜 잘났네. 너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알아서 잘해. 너 정말 똑똑하다. 야, 너 자랑할 게 그렇게 많냐? 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받으러 왔다면 고기 숙이고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 받으러 와놓고도 엉뚱한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절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자신을 교만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부자들은 교만하니까 권력 있는 자들은 교만하니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돈 있는 자는 권력 있는 자는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권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내려놓고 그 돈을 내려놓고 자기 자랑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는데 지금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 가봐야 아는 그 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하고 싶죠? 지금 당장 개발되는 땅에 그런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 미래에 보이지도 않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투자하지 절대 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쉬울 게 없이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08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행복 지수 순위에서 북유럽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독일은 15위, 미국은 18위, 영국은 19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이나 될까요? 156개국 중 57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57위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이고 또 뭐 개인당 그 소득으로 따져도 뭐 10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57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후진국들이 많이 밀려났지만 이 조사가 행복 그 지수 조사가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의외인 나라들이 1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이 1위를 차지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행복지수는 뭐냐면 누가 행복한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 묻는 겁니다. 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잘 사는 선진국 이런 나라보다 의외로 못 사는 정말 가난해서 정말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 이렇게 말하는 나라들이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들이 세계 1위를 했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럽 쪽에서는 이제 돈만 하진 않거든요. 여전히 돈 하는 사람도 뭐 꽉 찼지만 그래도 돈보다는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이 이제 이런 행복지수에 1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돈을 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57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행복과 나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행복은 절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행복하다는 세상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 부자가 편하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은 불편하고 가난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행복하다는 정의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속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심령만큼은 반드시 가난해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재벌들이 또는 인기 연예인들이 최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불행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자살을 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너무 돈 없어가지고 정말 빚에 쪼들리고 깡패들한테 쫓기고 뭐 이러니까 자살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자살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돈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우리가 저런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재벌들 보면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그 돈을 펑펑 쓰고 살아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대재벌들 말입니다. 하루에 수십억씩 써도 아마 남은 평생 그 돈을 다 못 쓸 거요. 그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마음이 가난하고 거기에다가 돈 가진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이 있으니까 복을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돈까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돈만 있는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또 행복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그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도께 말등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만 되려다가 돈돈하다가 행복까지 잃어버리고 천국까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진짜 행복은 마음이 가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돌아가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리가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세리도 돈은 있었습니다. 왜? 세리니까. 세리가 뭐죠? 세무하는 사람. 세무원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나마 세무원들도 뭐 옛날만큼 끝발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그 세무원으로 처음에 들어갔었대요. 옛날에 세무원하고 짧은 기간에 집 못 산 사람, 땅 못 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몇십 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세무원으로 1, 2년만 있으면 금방 집 하나 산대요. 금방 좋은 땅 하나 산대요.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한 번 받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집, 아주 좋은 땅덩어리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혼자 먹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 금방 들통난대요. 먹으면 윗선에도 올려야 되고 동료들에게도 조금 나눠주면 돼요. 그래도 자기가 떨어지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세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 돈은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들이 죄인이라고도 그렇게 손가락 킬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렸던 거죠. 이 세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렸던 거죠. 바로 이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세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이런 세리라 할지라도 오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세리하면서 사람들 뇌물 취하고 폭리하고 그냥 남의 거 그냥 압제하고 남의 거 강제로 빼앗고 뇌물 취하고 이러면 소용없어요. 그럼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거잖아요. 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뒤돌아선다는 거죠. 죄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리는 바로 그 출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실제 가난해야 되느냐 실제 부자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는데 그 돈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부자이고 돈 있는데 가난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겸손한 게 나름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물론 속으로는 욕할지 몰라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엎드려야 되니까 고개 숙여야 되니까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이 자기의 몸에 조금씩 배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겸손히 엎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힘있고 빽 있으니까 천국 주실 것 같으니까 행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꼼수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속지도 않죠. 하나님은 안 속죠.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또 와서도 그 교만함을 안 내려놓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하나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꼼수만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척 이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심령이 가난하는데 가난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이죠.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들이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실제 돈으로도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이게 제일 좋겠죠. 그게 금상첨화인데 중요한 건 그게 그렇게 마냥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겸손했다가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마저도 돈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변질돼 버립니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삶은 계속 평생에 걸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낭비나 화려함을 버려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쾌락에 빠지고 낭비에 빠지다가 화려함에 빠지다가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거든요. 절대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없거든요. 절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길은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절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려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한숨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러면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교회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나마 교회 다니기가 훨씬 쉬워요. 왜? 차라리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더 따뜻하고 차라리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더 시원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음식 맛도 실제 아침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는 우리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음식 맛이 보통이 아니죠. 이따 음식 짜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이따 물이고 있다가 저처럼 좀 짜면 갖다가 물 넣어서 먹으세요.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너무 짜다, 맵다, 어쩌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 않고 짜면 가서 물 넣어서 먹잖아요. 제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수고하는 분 생각하면 너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만해져 버려요.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창고에 가득히 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후 보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노후의 보장도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누는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쌓는 것이 헌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누면 그게 천국의 보물을 쌓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구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부자 동네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 그게 아니고 구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한 가난이에요. 구걸하지 않으면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지와 같은 거죠. 완전한 이제 거지가 아니더라도 뭐 노숙자가 설사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고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구걸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행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존심 있는 사람은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자존심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세상의 행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행복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요 마치 아이스크림과 똑같아요. 그게 마치 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것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죠. 아이스크림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콜라 사이다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청량음료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나 실제 그것들은 물이 충분하고 내가 당장 갈증이 안 났을 때 이야기지 진짜 갈증 났을 때 물이 없는 사막에 있을 때 그걸 주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죽어요. 더 빨리 갈증이 생겨요. 그때뿐이라니까요. 잠시 잠깐 착각이에요. 착각.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도로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위에 병이나 뭐 이런 것들 구슬 같은 거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내려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착각이에요. 착각.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착시현상은 제주도 도깨비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권력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속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러니 우리는 이 헛된 마음을 내려내야 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헛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헛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이것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자신을 죽였던 거죠. 정욕을 죽였고 이생의 자랑은 배설물처럼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갖는 사람은 바로 이 하늘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보다 하늘 양식을 더 먼저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권력 있으면 행복하는 줄 알고, 건강만 있으면 다 행복하는 줄 알고,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것들은 결국 지금 당장은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 귀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진짜 우리에게 복된 것은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쾌락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에 지금 뭔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버려야죠. 먼저 비워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담아야 담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콩이 잔뜩 담겨져 있는데 그 위에 깨를 아무리 부은들 거기에 들어가겠냐고요. 깨는 다 밖으로 다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콩 버리고 다른 그릇에 버리고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깨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먼저 피워놓고 천국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천국의 그 놀라운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도 그냥 많이 벌고 하나님도 또 천국도 소유하고 양쪽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비워놓고 먼저 하늘 양식으로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충분히 그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은 가난함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더 결정적인 것,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과상간에 살아도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심령이 가난함 속에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까지, 하나님 주시는 또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까지 누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더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삶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이 기길, 돈돈돈하는 이거 속지 마시고 먼저 심령이 가난함 속에 그 다음에 나머지 복들까지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